찬송가 286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손 다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하루를 주님께 가까이 나와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그 크신 편팔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선하고 합당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그 품 안에서 경험된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내 손을 펴서 우리 이웃과 세상에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이 시기를 보내면서 그저 버텨내며 지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기를 보내면서 정말 우리가 주님이 이루실 그날을 소망하며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끝내실 그날을 소망하며 잠잠히 기다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시간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로만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나누며 주님의 사랑 안에 거했던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코로나가 끝났을 때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고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은혜 시간들을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다니엘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볼 때에 다니엘처럼
우리도 역시 하나님께 우리의 뜻을 정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 4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에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에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쇠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같이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살아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아멘. 영원한 나라, 영원한 다스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4장 앞쪽의 말씀을 같이 살펴볼 텐데요. 오늘 본문은 이 다니엘서 2장의 말씀과 닮아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의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한 꿈을 꾸고 그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번민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많은 지혜자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그 꿈의 내용과 해석을 말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자들이, 바벨론의 많은 지혜자들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지 못하였고 결국 다니엘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이것이 다니엘 2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 4장에서도 이와 비슷한 내용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느부갓네살의 두 번째 꿈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 다니엘서 4장의 내용을 보실 때에 다니엘 4장 전체의 구조를 이해하셔야 하는데요. 그래야지만 이 다니엘서 4장에 흐르는 흐름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4장은 1절부터 3절까지 그리고 34절에서 37절까지의 내용이 이 처음과 마지막의 내용이 가운데
꿈 내용을 감싸고 있는 구조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그 선언이 나와 있고 34절에서 37절까지는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그 두 가지의 내용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 그리고 해석의 내용을 감싸고 있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이 딱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으실 텐데요. 이런 구성을 문학적인 기법으로 수미쌍관법이라고 하지요. 그렇게 이 다니엘서 4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4장의 구조를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읽어 나가시면 좀 더 쉽게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선 다니엘서 4장 중에서 4절부터 18절까지의 그 꿈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고 그 앞에 나와 있는 1절부터 3절까지 느부갓네살 왕이 선언했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서 4장은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꿈의 내용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앞서 2장에서 이 다니엘의 꿈을 해석하자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그 능력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토요일 우리 장병조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내용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의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국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포로로 사로잡혀온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높이고 의뢰했던 것은 아주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바벨론에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도 높으신 하나님의 위엄과 통치를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나타났던 것이죠. 사실 그동안의 말씀에서 확인했던 이러한 사건들은 다니엘과 그 다니엘의 세 친구의 능력이 뛰어나서 나타났던 일들은 아닙니다. 다니엘의 지혜가 뛰어났고 그 세 친구의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들이 나타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다스리심이 바로 이 바벨론 한가운데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이해하기 위해서 해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했고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그 다니엘의 그 내용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했기 때문에 그 꿈에 대한 내용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초인적인 힘을 가졌기 때문에 풀무불에서 타지 않고 나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바벨론의 한가운데 나타나서 모두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바로 그것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나타난 사건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오늘 우리는 느부갓네살 왕의 그 태도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2장에서 꿈을 꾼 뒤에 오늘 말씀에서도 또다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와 마찬가지로 그 꿈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부단히도 애를 씁니다. 보통은 인생에서 중요한 경험을 하게 되고 또 깨달음을 얻게 되면 사람은 그에 맞춰서 바뀌기 마련입니다. 물론 사람이 변하는 것이 쉽지 않고 또 한순간에 바뀌지도 않지만 그래도 내가 잘못 생각한 것이 있다면 그에 맞춰서 생각을 바꾸고 또 태도를 바꾸기 마련입니다. 앞서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꿈을 꾸었을 때 지혜자들을 먼저 찾았고 바벨론의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들을 먼저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이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고 결국 다니엘을 통해서 그 꿈의 해석과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왕은 분명히 경험을 했던 것이죠. 아, 다니엘은 나의 꿈을 해석할 수 있구나.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은밀한 것까지도 알 수 있구나. 깨달았던 것입니다. 분명한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에서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고수하고 있는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능력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었지만 바뀌지 않았던 것입니다. 6절에서 7절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은 다시 꿈을 꾸자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먼저 불러서 그 꿈을 해석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가 그 꿈의 해석을 실패하자 그제서야 다니엘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고 다니엘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았다면 다니엘을 먼저 찾아가 그 꿈을 해석하도록 요청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왕은 마치 마지막 최후의 수단인 양 다니엘을 찾아가 꿈을 해석하도록 요청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과 그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을 바벨론의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바꿔 불렀다고 기록하고 있고 또 계속해서 그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게 된 것이 다니엘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신들의 영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말로 이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났지만 제국의 왕은 온전히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자신이 해오던 그 관습대로 살아가고 자신의 생각을 바꾸려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기록된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3절 말씀은 참 흥미롭습니다. 이렇게 강팍하고 교만하고 바뀌지 않았던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다니엘서 4장은 바벨론의 모든 백성들에게 보내는 일종의 선언문입니다. 왕이 보내는, 공식적으로 보내는 그런 공포문인 것입니다. 바벨론 왕이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이름을 여기에서 높이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모든 백성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바로 그 가운데 공식적으로 선언했고 바벨론이 멸망시킨 그 유다의 여호와 하나님께 그가 굴복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고백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고백한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백성들에게 보낸 조서에 남겨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시작되고 마무리되는 이 4장의 내용은 실로 놀라운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아도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 생각될 만큼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본다면 제국의 왕의 입에서 그가 포로로 사로잡은 그 나라의 신을 찬양하고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천하를 다스렸던 왕이었고 그 나라에는 마르둑이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다니엘서의 중요한 주제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과 같은 완고한 자, 교만한 자의 입술을 열어서 만천하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 것입니다. 제국의 왕이 하나님을 선포했고 그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된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꿈은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굴복하게 되었고 왕권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꿈을 통해 드러난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만이 영원하다라는 진리가 드러났던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까지 무너뜨린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느부갓네살이 하나님께 굴복당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왕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었고 모든 것을 가진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도 결국에는 한낱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꿈 하나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번민하는 약한 자였고 실제로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갖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의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예레미야서의 표현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했던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권력과 지위와 재물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빼앗아 가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다스림, 이것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매력적인 것과 우리를 끌어당기는 그 어떤 것들도 결국 사라지고 말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수의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 권력이 교회보다 훨씬 더 커 보이고 세상의 가치관이 성경의 진리보다 훨씬 더 강한 것처럼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벨론 왕은 강력한 통치자였지만 그 역시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한낱 도구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영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한 분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만이,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한 나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 무엇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만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질서와 가치관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도 많이 흘러 들어왔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거부하고 거스르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만이 우리에게 진리임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하의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